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이상하게 하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을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아니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전에 이 상가교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청년이 되는 그런 눈을 띄게 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위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날이 하루와 같습니다 라고 제가 천년이 하루와 같은 90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하루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날은 그날과 그날이 살아보니까 70년을 살아봐도 아기 때 이제 철나서 살아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거는 밥 먹고 사는 거 변석하는 거 똑같고 하나도 남녀 대화하는 것도 똑같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여자애들 고무줄 하면은 고무줄 끊고 했던 것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똑같이 세월이 흘러서 조금 문화가 조금 바뀌었던 것 뿐이지 여자아이들이 또 남자애들 서로가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성도가 되라고 가정 속에서 일구어지는 자녀가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떤 광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정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예수를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내 영이 안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외친다면 우골과 자골이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하듯이 영어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무슨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자꾸 반복해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들에게 했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을 때에
정말 내가 이미 도끼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삶과 같은 삶을 삽니다. 내가 분명하게 잘할 것 같으면서도 어른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지요? 근데 더 많이 실수해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실수 안 합니다. 어린아이가 실수 안 하고 오히려 이 7, 8, 이제 8살만 넘어가고 10 몇 살만 되면 벌써 그때만 지나고 나면 벌써 15살만 지나면 벌써 성숙기가 와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됐다고 이제 군대 가고 좀 달라지고 시집 가려고 그러고 짝 찾고 이런 시기가 되면 점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삶의 날이 하루와 같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삶의 날이 하루와 같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소리 같아도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네 말이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주께서 뭐 할 일이 없다고 성경을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들에게.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으라고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를 여러분이 시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셨으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은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보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요. 자꾸만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에 노래 가사를 자꾸 따라하고 가사에 맞춰 해보세요. 작곡 작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가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는 것 너도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여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닮아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자기를 바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누구도 인생을 어느 70대 노인이 컴퓨터로 조사해보니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 24년이 걸리며 일하는데 14년, 먹는데 6년, 공부하는데 3년이 걸리며 노는데 8년이 성도가 예배드린데 1년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맞지 않은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살아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경험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고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보다는 많이 안 살았을 거예요. 우리 더 살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도여 인생은 생충천할 수 없는 일회용 건전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꼭 성경 요절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경험에서 온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수명이 다하고 많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나고 2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결과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므로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 2, 3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희 집에 옛날에 소창 공장을 했어요. 소창 공장. 저기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소창을 짜는 거는 천을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배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저한테는 막내 이모지요. 막내 이모 또래 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 누나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데 그 조그만 놈이 가서 이렇게 자꾸 말썽 피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를 학교를 일찍 보내버렸어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제가 생각해 많이 속을 새긴 것 같아요. 누나들 도시락에 가서 막 이렇게 휘젓고 놓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기억이 이제 나요. 제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걸로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한번 쭉 갈 때마다 또 손으로 이렇게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어려서 봤는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려서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제 줄이 천천히 밑으로 쭉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짜지는 거 이제 그걸 하면 나는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누나들 장난한다고 막 못 살게 굴고 노는 짜놓으면 그거 가서 또 해방 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를 학교에 하나님이요 정말 일찍 보냈어요. 일찍 보냈어. 제 나이 또래보다 더 일찍 보내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맨 망난이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는 정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비가 오면 학교가 지금 그 초등학교가 봉이 초등학교인데 옛날엔 봉이 국민학교였죠. 그 춘천 시내 제일 가운데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옛날에는 비가 오면 막 비가 막 했어요. 막 근데 지금은 아주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거기를 있으면서 제가 이 학교 갔다 오면 또 누나들하고 막 장난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해봅니다. 나의 날은 백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시편 90편 5절에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줄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앞에서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간 속의 삶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저와 같이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더 형편없이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삶의 날이 너 하나 모든 사람들이 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날은 배고픈 사람도 하루 갈 것이고 또 배부른 사람도 하루 갈 것이고 이러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삶의 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감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인가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난 겨와 같도다. 아멘. 이들은 누굴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 내 입술로 고백을 잘하면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금나라 뚝딱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생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는 분명히 인생이 헛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헛거라는 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 생명이 주저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곳을 향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갑니다. 그런데 이 관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로 통과를 해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거를 이 땅에서부터 영어를 배우듯이 자꾸만 잘 배운 사람은 영어 발음을 잘하듯이 예수 발음을 잘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풀의 새자랑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쓴 것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에 상하여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며 한 번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며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욥은 두려워했으며 인생은 녹화방송이 아니라 바로 중계되는 방송과 같은 시간이기에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아멘. 예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났던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렸는데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배웠습니다. 42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요, 기와로 몸을 긁어가면서까지도 정말 학창이 나도록 그렇게 마누라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고 자녀가 다 가버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가 모든 소와 이 소 1,000마리와 양 4만 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 말을 기록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에서 말씀에서 떠난 성도는 그런 어려움에 당하고 만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게 하려고 욥기서를 4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픈 바람에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은 인생을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시간처럼 신속히 간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욥기서 14장 2절에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시간은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이러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신기하고 놀라우죠. 무슨 말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딱 그만 따라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딱 외워져 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도 절간을 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아버지 발걸음을 여기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절간까지 하나님 여기서 뭘 배우라고 보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해보실 의향 전혀 없으신가 봐.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절간 가서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그랬더니만 야 거기서 너 구경하고 너가 나와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정말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고 일어섬도 알고 이번에 머리털어도 세심받은 너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담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이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즐기고 타락하는 데서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문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서 배우나요? 실패하면 배우더라고요. 실패하면요. 잘못되면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마누라하고 잘못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까지 잘못돼요? 자식까지 잘못되고 그 다음에 장인 장모까지도 다 잘못되지, 엄마 아버지까지도 잘못되지, 형제들까지도 다 잘못돼버렸고, 그럼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말 못하는 고백도 가끔씩 할 때도 있지만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름 맡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외인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삶의 시간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 생활 회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시간 속에서 예수 발견하라고 주님은 이 성경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제자, 간접 제자를 통해서 다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과서로 여러분에게 드린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표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회 왜? 예수 발견하려고 자꾸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욥이 깨달은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쉬는 호흡과 같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살아계신 주를 보았기에 욥기서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니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가지려고 성경으로 잇대어서 자꾸만 설명하고 성경으로 잇대어서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숨이 딱 끊어져 보세요. 그럼 성경 못 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 보라 이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절했어요. 예수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 옷을 입혔느니라. 예수 옷을 입혔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으면 그럼 아담과 하와의 그 우선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덧입어지고 새롭게 도와지게 하겠노라고 말하면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20년 속에서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인생 속에서 바른 것,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은 길게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의 속에는 예수가 분명히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은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죽음이 다가워지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찬송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람은요 목사가 목사를 둘러먹어. 그런 세상이에요. 목사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다 소풍 갔어. 다 소풍 가고 없어.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해. 진짜 목사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런 세상 됐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목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일은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까지도 인상 찌그리게 만들고 그러고도 사과도 할 줄 몰라.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화인 맞은 자요. 그래요. 화인 맞은 자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전혀 안 읽고 맨 이상한 데로만 쫓아다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성도여, 하나님의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지게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알고 산다면 나도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7절에 히브리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아멘. 생각 좀 해보고 삽시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고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자꾸만.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예수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 자랑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요. 저를 그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도 말했는데 저는 절간 가면요. 무당 앞에 가면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봐. 귀신이 저를 아주 엄청 빨리 알아봐. 아주 얼마나 빨리 알아느냐. 여기 이성희 집사님도 옛날에 제가 가끔씩 그런 증거를 했는데 들었는지 진짜 그래요. 저는 무당이 얼마나 저를 빨리 알아보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알아봐요. 그렇게 빨리 알아봅니다. 생전 처음 봤는데도 여기 예수쟁이 왔다고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정말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들으시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기쁘게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뤄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고난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난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며 사는 신부가 됩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서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으라. 그 집은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전에는 이게 안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 찬송 부르려는가 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여호와여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약속하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새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으나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을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을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려고 이 찬송 부르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20주년에 오신 여러분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의 이름과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이렇게 잡기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요,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주시려고 말씀으로 이렇게 씻김을 받는, 비누처럼 씻김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내게 되면요, 주께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지 못한 일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 여기가 요셉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이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이도록 가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거울 앞에서 화장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쁘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앞을 잘 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보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잘 보는 사람이 보는 눈에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도 예수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의 집으로 갑니다. 형의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형의 집에 가는데 형이 이제 나를 그동안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이 하나님, 내가 저 형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야곱에게 지혜를 줬는데 어떻게 했냐? 양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 가지고 보냈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한 양을 치면 한 때는 치면 한 때는 피하고 한 때는 그런데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너무 야가 빠지고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 내일 아침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밤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야곱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한테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떻게 줬어요? 환도뼈를 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형을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또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말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이 그러죠.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것에 나아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날이 하루임을 알고 산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나도 예수 이름으로 요셉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면 누가 이루어지나요? 옆에 사람도 들었거든요.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냐? 옆에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